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프신 것은 둘째치고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도 그래도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몇 마디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조금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웃으셨는데 제 동생이 나중에 저희 형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웃으니까 뭔가 조금 좋아졌다고 한번 웃는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할 만큼 어떤 그 어머니의 생활 활동이 너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집으로 퇴원하셔서 오시고 좀 나아지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선 아주 큰일 났다 이런 것보다도 제 마음에 막막한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비의 아이콘 그 어머니께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세상의 어느 한쪽에 확 들어막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로요. 우리 권사님 큰 아드님의 그 투병 상황이 요즘 좀 이제 차도로 조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만 몇 달이 되도록 일어서기 어려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생각들고 우리 조선영 집사님은 또 이미 여러 해 동안에 남편 감기를 중이신데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막막한 마음이 나니까 또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좀 씩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사모님으로서 얼마나 또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들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저는 원래 사무엘의 기도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느냐. 기도라는 내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이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의 가슴을 저리는 그 애통 가운데 있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표현해서 터뜨려 주시고 또 만져주신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는 감정과 형편입니다.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어야 하는 감정,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야 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 부르짖고 싶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습니다. 그 부르짖어야 하는 감정은 예레미야에게 있는데 기가 차고 또 두렵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읽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는 꼭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순간, 그런 순간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꽉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정을 꽉 열어주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정을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자가 덜 끓는다. 하나님 창자가 덜 끓는다는 그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자가 막 덜 끓으시면서 덜 끓으시면서 마침내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는 사무엘처럼 늘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뭐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거나 뭐 신학적으로 뭔가 신비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기다리던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씀이죠. 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정말 절절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끌어낸 것 아닐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 말 안 하시죠? 내가 그 말 할 때까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을 예레미야가 기다려 그럴 만한 것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아라.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나에게 이 백성을 부르짖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는 너무 부르짖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을 받아내는 11장 14절에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말씀을 하면 20장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마침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면 엄청 착한 일 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했었단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듣기 싫다.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그래서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간절한데, 나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내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대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나에게 하지 말라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진창에도 빠지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던
엘리야는 차라리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엘리야는 낭만적으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사람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마구 쓰실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 이 거룩한 사람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마구 쓰실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근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예레미야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무도 전하기 어려운 그 자기 민족의 멸망의 예언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가리지 않고 그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고 역적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 모든 모습을 한 몸에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한 몸에 다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노하심까지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다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기다린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도 좀 어렵습니다만 예레미야는 참절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절대 비참을 온몸으로 겪고 또 그것을 적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몸부림쳤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참들의 고통을 겪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생존에 관한 말입니다. 좀 우리의 느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존에 대한 것을 매우 길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서면서 너희가 안 되니까 야 너희 산다 그런 뜻으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생명을 길게 봅니다. 너희 당대에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너희 당대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몇 대를 이어가면서 너희 생존을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게 예레미야 30장으로 33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는 명령이었고 응답한다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살려주마. 살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가 살려주마. 부르짖으면 살려주마.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 말은 기도가 맞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적 사건에 맞닥뜨려서 그 비참과 절망과 원통함의 감정을 가득 담아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소리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소리쳐서 기도하는. 어쩌면 우리가 소리치다가 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지만 내가 나의 일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잠시의 외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도저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거꾸로 물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다 투여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내가 기도가 되는, 내가 완전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언하는 그 삶과 또 우리의 삶도 함께 돌아보고 이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예고교회를 하면서 너희는 좀 왜 부르짖지를 않냐? 너희 왜 이렇게 부르짖지를 않냐? 부르짖으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너의 시대가 어떻든지 너는 나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냐. 부르짖으라.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하여간 부르짖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예비학을 가르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비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은 짐승들 입장에서는 도살자에 가까웠습니다. 도살자에 가까웠습니다. 제사장은 짐승들을 직접 잡고요. 그리고 그 내장과 각든 고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번제로 태우고, 그리고 그 낭자한 유해를 씻기 위해서 성전 제단 앞에는요 수십 톤짜리 물 두멍이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 두멍의 그 전체 체력이 수십 톤이 되는데 엄청난 그 물이 그거 가지고 맨날 그 짐승을 잡고 그 유해를 그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해야 하는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 이런 장면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어쨌든 뭐 제사를 지내야 돼. 어쨌든 그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딴 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곱게 제사만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단 앞에서는 전부 다 했거든요. 너무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단 앞에 그 유혈은 사람들의 죄와 악이고, 제사장들은 그 처참함을 가슴에 담으면서 씻고 태우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런 하기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나 할 수 없지 않느냐. 정말 너희 시대에 정말 제사장다운 자가 너에게 네가 부르짖으라. 다른 자가 네가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참 위인 앞에 서면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제 사역이 원래는 이런 처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런 처절함을 생각해 보았니? 그런 질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죄 저지르는 세상과 그리고 나에게도 있는 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는 처절해지는, 어떤 면에서는 처절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보려고 제가 그 예수원 방문 예약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건의 생활 훈련하는 것을 제가 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너는 되돌아오거들라 다시 나에게 부르짖으라.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또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겁니다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예수원을 다녀와서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전에 한 번씩 자주 갔던 저기 신림동 있을 때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그러니까 부르짖기가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르짖기 좋으니까 그 기도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예수원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여름에 교회가 함께 소풍삼아 한번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평에 있는 이런 계곡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막 뒤져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오늘 괜찮은데 갈멜산 기도원 한번 가봤습니다. 주일날에는 거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떤 평일날에도
갈매기산 기도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매기산 기도원 그런 데로 가가지고 복잡한 생각 다 버리고 막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봤어요.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번 부르짖어 봤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부르짖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원래 그렇게 부르짖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예레미야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절을 딱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불변의 구조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겠다.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한다. 그러면 너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참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는데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복잡한 설명이 더 필요 없고 이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구조가 작동하려고 하면 스위치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스위치.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는데 우리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뭔가 전에는 몰랐던 크고 비밀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도에 대해서 달리 말씀할 부분이 있긴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은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단 말이죠. 기도는 안 하면서 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응답은 우리 원래는 우리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 몫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부르짖은 다음에 뭔가 기도가 유효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겠죠. 노력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당연히 그렇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응답까지도 우리가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런 응답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어지면 응답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기 전에 응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자꾸 기도를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것은 열심히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기도.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얼마나 잘 대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응답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름 우기가 되면요, 우리 교회 유아실에 비가 씁니다. 지금도 좀 비가 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닥에다가 막 대야를 받쳐놓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튀겨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누수를 막으려고 관리실은 봄철 내내 이렇게 저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랬었는데 웬걸 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여름이 와가지고 비가 새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우기가 지나고 나서 가을 돼야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켜봐야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맨날 이렇게 비가 서니까 아침에 기도하러 와서 마음이 찝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야시에 물 떨어지는 그림이 막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천장 무수를 쳐봐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조용히 컴퓨터에다가 천장 무수를 쳤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천장 무수 물받이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천장 무수 물받이로 받아내면 물이 떨어지면 안 받아요. 그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장 무수 그 물받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천장 무수 때문에 부르시죠. 하나님 물받이라는 말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치물이 있다고 제가 우리 그 관리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 오전에 전화했는데 오후에 제가 또 교회에 이제 올려서 와가지고 막 차에서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소장님 차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를 막 평소에는 별로 그러지 않는데 평소에는 저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반가워하지 않고 엄청나게 막 반가워하면서 귀인을 본 듯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자기 그 지하 주차장 이런 데도 그 필요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다 되는 거라고 딱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늘 이기 예배 시간에 찬양 좀 잘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하게는 아니고 절반 이상의 답을 얻으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 하면 유심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찬양이 시작되면 무조건 전도사님을 바라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 리듬에 다 맞추어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입 모양을 보면 지금 무슨 모래에 어디 지점에 어디를 가고 있는지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부터는 찬양을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시작하면 전도사님 볼 때는 안 보는 척 하지만 전도사님 안 볼 때는 전도사님 그 입과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고 부르시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씩 해결되기도 하고 완전히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돌아오는 기도 응답이 많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다시 부르짖는다는 말로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부르짖을 일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부르짖지 않을까? 제가 5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부르짖지 않을까? 첫째,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부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 둘째,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불행하는 이들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모든 지체들의 살림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이 땅 모든 작은 사람들의 살림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더 꾸질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싶은 것을 간추려 봤더니 그렇게 5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다 집들에서 다 부르짖으십시오. 제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다 부르짖으시고 잘 모르겠거든 다시 설교 녹화하고 나면 다시 들어보시고 그 5가지를 챙겨서 또 부르짖고 그것이 교회에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군대가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다운 모습이 아주 작은 것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 것이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것을 보기를 소원합시다. 하나님 그 크고 은밀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을 보는 거 제가 걱정했거든요. 정말 걱정했어요. 걱정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지혜로워지면 좋겠다. 좀 더 그 경건함에 좀 더 지혜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다음 학기에 또 거기서 또 수업을 하도록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사소한 생활인데 이번 주 화요일은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지난 봄초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 몇 명이 선생이라고 방문하겠다고 반가워하고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응답에 관한 또 어떻게 보면 응답인지 아닌지 싶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은밀한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일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 한번 진짜로 한번 정말로 한번 크게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맛보고 싶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DNA를 가진 그런 신자들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몇몇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이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맞들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 통성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한국 교회에 통성기도하는 것이 너무 특별하다.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통성기도 그게 뭔가 하면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도 막 악을 생각이 오고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DNA를 가진 신자들이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잘 믿고도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살면서 가장 바른 말만 하고서도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부르시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들은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받아들이며 우리들도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기도의 각오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기 위하여서 정한 이 기도의 제목들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크고 은밀한 역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날 것을 소원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